에스겔서 3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교만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의 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는 것,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요즘 시대에 일명 그 갑질 논란이라고 해서 가끔 이제 기사나 뉴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할 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가진 힘이 많다고 해서,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여기며 무시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이 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또 심지어 상식까지도 다 갉아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인간에게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죄를 심고자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을 심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면 아무리 순결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을 교만이라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이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자 또한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이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큰 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은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해악들이 되어지고, 또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6세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유다 민족,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때의 시기입니다. 이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동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 함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유수기의 삶을 사는 민족 공동체에게,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 심판 너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뭐 주변 국가들,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뭐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뭐 애굽과 같이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뭐 외교 정치적으로 또는 뭐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부딪히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도 기록되어져 있죠. 왜 이렇게 성경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만 다루었으면 좋을 텐데 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그들의 심판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와 온 나라와 역사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주변 국가 이방 민족을 향한 신탁들 중에서도 오늘 기록된 이 3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9장에서 3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1장의 기록은 또 특별하게도 애굽을 향한 심판을 명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죠, 아수르는.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왜 이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가? 이미 초강대국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 당시 아수르가 있을 때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국가였죠.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역시 이와 같이 지금은 뭐 자신들의 강함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그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애굽의 높은 지위와 이 강대함을 아수르에 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애굽의 이 강함을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아수르의 부강했던 모습들, 그들이 잘 나가던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면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위용을 자랑했던 아수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이제 그 이후에 3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비유적으로 표현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키가 큰 백향목과 같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자, 아수르 제국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구성이 매우 강해요.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장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예전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이 백향목이 이 선박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또 집을 만드는 건축 자재로서 굉장히 애용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이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인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백향목을 막 팔아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부를 많이
쌓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네,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과 성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집을 지으면서 이 백향목이라는 원자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강하고 튼튼하고 그 용도와 가치가 매우 뛰어났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가 그 메마른 이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키가 크고 굵고 높게 자라나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이 미와 불을 상징하는, 당시에 미와 불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종종 이 백향목이 호화로, 힘, 영광 등을 상징하는 도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아수르의 번영, 화려함, 그들의 흔들릴 것 없는,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강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백향목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표현이 어떠했는가? 바로 물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곳. 에스겔서 3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자, 여러분, 이 백향목이 아무리 크고 굵게 자라난들 어떻습니까?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자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죽어져 버릴 것이죠. 물이 귀했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이 넘치는 큰 물줄기가 있는 강가에 사람이 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곧 풍요와 부요가 넘치는 곳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마르지 않는 물들이 백향목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물의 공급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깊은 물이 늘 흘러 넘치는 곳, 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풍요와 부요가 그들의 삶에 보장되어지는 것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기록된 이 물,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지역에 흐르던 그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수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생명과 불을 보장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샘이 곁에서 계속 흘러서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 물로 인해 그들의 강성함이 날로 뻗쳐 흘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강대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주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에 굴복해서 또는 그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많은 민족과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떠한 말이 되는가? 그들에게 그만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환경을 책임질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위를 통해서 세상과 인류의 어떤 화평을 이끌어내고 발전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나라를 굴복시키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주변 민족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번영은 곧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인 것인데, 이 아수르는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수르가 한없이 번영하고 높아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1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자, 그들의 키가 구름에 맞닿을 만큼 높이 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강성해졌대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아수르만큼 거대해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크다고 강성해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교만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요하고 힘이 있게 되어지면 교만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위상이 올라가게 될수록, 높아질수록 그 교만해질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높아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높아진 위치로 인해서 내가 교만이라는 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는 어떠한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지식이 쌓이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자연스레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높아지게 된 순간 교만과 싸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의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 낮출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치 않도록 너희가 낮아져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상처 줄 것을 먼저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높아지면 곧 패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곧 패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높아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면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일들이죠. 인간의 교만함. 교만해져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질까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한없이 낮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봐 자꾸 낮은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감사 365에 등장하는 한 예화를 보면 이솝 우화와 같은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수탉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두고 이제 싸움을 펼칩니다. 싸움을 펼쳐서 승리자가 당연히 이제 암탉을 차지하는 거겠죠. 수탉 두 마리가 열심히 싸우다가 한 수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배한 수탉은 덤불 속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 승리한 수탉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높여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암탉에게 자기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소리를 높은 데서 지르고 있다 보니까 독수리 눈에 띄어서 순식간에 낚아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덤불 속으로 패배하여 몸을 숨겼던 수탉이 결국에는 생명도 보존하고 독수리로부터 생명도 보존하고 암탉도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단적인 예이지만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교만이라는 죄악과 싸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순전한 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교만이라는 죄악과 늘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울 만한 질병이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종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 전혀 낮은 자 아니야, 너 종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교만의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없이 낮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설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한 다른 영혼들보다 늘 낮아지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겸손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암이라는 교만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셨던,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겸손의 덕목을 갖춘 자가 되어져서 교만이라는 무기와 담대히 싸워 늘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낮음을 깨닫고 주님을 한없이 높이며 주님의 백성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 교만이라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누구보다 낮아져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아무리 높이실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이르며 기쁨으로 예물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올 한 해 마지막 행사와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